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사탄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강의하면서도 보았어요. 이 사탄이 얼마나 이 천하를 깨려고 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유혹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사단은 온 천을 깰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천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한 번 그 사단의 유혹에 내가 패스했을지라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지라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자, 지난주에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대상 속에 여러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 먹는 것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가장 절실했던 문제가 먹는 문제였으니까 먹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의 시작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5절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 꼭대기라는 곳은 솔로몬 행각의 지붕을 말하는 곳인데, 이건 장소적과 또 위치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이었고, 그 밑에 여러분 절벽처럼 되어 있는 요 깊이가 140m 정도 되는. 여러분 140m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뭐하러 물어요? 그렇죠? 죽는 거지. 가장 높은 곳에 이끌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가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성소, 이 성전에 여러분 임재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성전 꼭대기를 통해서 쭉 지성소로 오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이 오고 가는 통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꼭 그 통로 외에는 못 다니시나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로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지금 사탄이 이 두 번째 시험의 장소를 여기를 컨택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뿐만 아니라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꼭대기니까 성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 여길 수밖에 없었던 장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탄이 시험했던 장소가 성전 꼭대기고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오고 가는 통로였다라고 생각했을 경우, 이곳은 더 이상 시험 받지 않을 그 예외의 장소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며 거룩한 시간대며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 아무 소용없이 오직 사탄은 시험의 대상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받는 대상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시험 받는 장소는 어디예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그것조차도 여러분 시험 받는 장소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앞에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 구분 없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 6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자,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시험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단이 한 말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어디에 기록됐단 말일까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시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곧바로 사탄이 말씀으로 자기의 시험이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께 또 이런 말씀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당했던 사탄이 또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받아 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구약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는 하나도 안 다칠 거야.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 또 말씀으로 사탄에게 쳤어요. 자,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받고 또 말씀으로 사탄을 쳤어요.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사탄의 이 시험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 자체를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뛰어내려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험하는 자체는 누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시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뭘 가지고요? 기적적인 사건을 가지고.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는 안 다칠 거야. 분명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40m에서 뛰어내리면 제가 확신이 있어요. 100% 죽어요. 100%.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야.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지 않을 거야. 천사들이 널 지켜 보호해 주실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거리에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그럼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매개체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사사기 강의를 마치고 왔어요. 그럼 이 기드원이라는 사사가 등장할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서로 세우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어땠어요? 처음부터 아멘 할렐루야 그래 믿습니다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랬나요? 테스트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면 지금 이 양털솜을 놓을 테니까 하나님 내일 내에 이 양털솜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반대요. 양털솜에만 물이 있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됐죠. 아, 우연일 수 있을 거야. 또 기도원이 반대로 바꿔서 또 테스트했어요. 하나님도 속도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나 같았으면 그냥 꿀밤 쳐박았을 거라고. 여러분, 이 기도원의 모습처럼 오늘날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 어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근거가 뭐냐면 좀 성경을 알고 조금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근거되는 이런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말라기 3장 10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것 봐.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복 주실까 안 주실까 한번 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렇게도 설교해요. 여러분 11조를 한 번에 3년 동안 끊임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안 주시냐 한번 해보시라고. 안 주시면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오해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은 기적이나 축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말라기에서 하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성전이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거미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누가 와서 사느냐? 이방인들이 와서 기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내쫓으면서 여러분 호소하는 메시지가 바로 방금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라. 그런 개념이지. 한번 11조 해봐. 하나님 너희한테 복 주나 안 주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선포의 개념이에요. 신앙 고백의 개념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11조를 잘 드렸더니 이렇게 복 주셨다. 여러분 그 간증은 잘못된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을 혹시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서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라고. 먼저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이 뭡니까? 10개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내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신앙의 구분으로 해서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이런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야 돼. 여러분 오해를 또 해서는 안 돼요. 아, 그러면 11조 해서 할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거예요. 진짜 멍청한 거예요. 10의 1조는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렇게 믿음 속에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의미지 내가 11조 드려서 하나님 복 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먼저인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걸 그래요?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11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이 말라기 상황을. 누구도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경배드리는 그 장소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그런 의미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신기한 일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신기한 일을 여러분 우리
굉장히 선호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길 좋아해요. 특히 이 유혹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회자일 수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또 안수하면서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을 가지고 그것만 맹목적으로 붙들고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신기한 일과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신기한 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신기한 방법으로 써서 노예가 되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런 목사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놓고 안수해서 기도하면 부활할 거라고 믿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발각이 돼서 또 구속이 돼요. 그 목사는 정식 목사가 아닌 사실.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계속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도 그래요. 부천에 있는 여중생 딸을 살해한 이 사건도 마찬가지. 이것은 신기한 일과는 조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내가 때려서 죽였는데 이것이 발각되면 내 교수직과 내 목사직이 다 박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밝히지 않고 시신을 방에다 놓고 들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시신을 방치해 두면 썩는 냄새로 들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들키려고 어떻게 했죠? 습기 제거를 내고 방출을 피고 그래서 1년 넘도록 대꼴이 됐는데도 들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그거 순간만 덮어봐. 그러면 너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모든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앞에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두 번째, 원망 없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되어지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려가 유혹을 했지만 사탄이 예수님을 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이기 때문에 못 밀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 여러분 이 근거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밀지 못하는 사탄, 하나님의 자녀를 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 발견해도 우리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우리를 여러분 사탄이 데려가서 유혹을 할 수 있어요.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도 그런 존재. 우리가 사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의심하고 산다면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뛰어내려고. 너 살 수 있어. 뛰어내려봐.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유혹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까닭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많은 것을 줬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생명만 건들지 말고 테스트해봐. 그래서 모든 재산, 모든 자녀, 여러분 아내까지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방치해둘까요? 유기할까요? 부처님은 모 목사처럼 여러분 때려서 죽일까요? 그러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고 면목이 없어 늦게 들어오면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큰 죄를 졌을지라도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못 볼까, 볼 수 없어서 못 온다면 전화기에 못 통할 거예요. 당장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오라. 이런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일반 피조물, 여러분 들에있는 백합화, 공중 나는 새, 그들은 하나님과 창조주의 관계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관계이지만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식물과 동물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창조주라고 그런 관계에는 성립이 되겠지만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일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거야, 이런 신앙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려서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여러분 요구해서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신 그런 분이십니까? 그래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만약에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렇다면 이 신앙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나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래, 신앙이 좋을 때 그래 좋아. 근데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지, 더 드려야지, 더 지내야지, 더 봉사해야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시험이 왔다가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원망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계속 그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백성은요, 시험이 와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던 이 사건은요, 어느 본문에 나오냐면 10편 91편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험거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말씀의 근간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걸 바로 알아야 이 시험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 10편 91편 찾습니다. 다 같이. 네. 앞에 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찾아야 돼요.
요즘 우리 묵상하는 본문이 시편인데 이건 이제 81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91편에 보면 이 사탄이 시험했던 그 근거를 갖고 얘기합니다. 자, 11절, 12절 한 목소리 다 같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겠구나. 지금 사탄은 11절, 12절만 딱 꺼내가지고 예수님은 딱 시험거리를 만든 거예요. 봐봐, 기록되었으되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가. 주의 천사가 너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유혹한 거예요. 자, 이거는요, 요즘 오늘날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종족들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딱 그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신천지인과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이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딱 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 봐, 네가 지금 교회에서 듣는 성경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자, 왜 이것이 잘못된 메시지냐? 1절, 2절을 보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냐면 1절에 정확히 대상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그 대상이 누구냐?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전능자 그늘 안에, 그 품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4절, 15절을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그럼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14절 15절을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백성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사탄은 11절 12절 메시지를 딱 끄집어내서 너 뛰어내봐. 그러면 이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내리면 너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 지켜줄 거야. 요걸 딱 꺼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온전히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예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에게 이런 아름다운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지, 이걸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그런 뜻으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아는 거예요. 아시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런 불신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어? 왜 내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아? 하나님 살아있으면 분명히 하실 건데,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그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말라기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을 아는 자야. 난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난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지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질문하면 당연히 이기는 사람 될 거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의심하고 불만 많은 성도는요, 정말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또 교회를 여러분 들렀다가 이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한번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한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여러분 동역자들 한번 보세요. 그의 컨셉들을 보세요. 의심 많고 불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무릎 꿇고 겸손히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에게 그 시험이 와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세계를 푸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시험에 노출되어졌어도 그 시험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감사하십시오. 늘 찬양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